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절과 31절만 읽겠습니다. 23절과 31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낙원과 음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육체의 믿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육체의 믿음, 그 믿음이 죽어서도 죽은 자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믿음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나의 믿음이 적은데 죽는다고 큰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있는 내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뭐 있어진다든지 뭐 많은데 뺏긴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에 있는 지금 내 가진 이 믿음이 생명되었을 때의 그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원과 음부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파에서는 육체가 죽어도 회개할 수 있다, 또는 뭐 헌금을 드리면 또 그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의하면 죽으면 회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믿지 못하였으면 죽어서 믿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리고 이 육체에 있는 이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으면 죽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예,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게 그런다고 갚아집니까 여러분? 갚을게 그런다고 갚아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서로 이 거래가 종단이 돼야 되죠. 종단이 돼야만 거래가 끝나는 것이죠. 갚아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갚을게 그런다고 갚아집니까? 안 갚아지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잘못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열매가, 회개하는 사람이 무슨 열매가,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를 받아줘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잘못을 저 사람이 받아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내 잘못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없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회개라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열매이신 주님은 또다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한번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이 그리하신 사실을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믿지 못하였으면 육체 이후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서 지금 자기의 어떤 실수를, 잘못을 이제 막 지금 말하자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잘못 회개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열매 되시는 주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회개한들 소용이 없고 회개가 받아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만 다시 말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죽어서는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것이죠.
지금 음부에 가 있는 음부에 가기 전에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자신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져 주신 주님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에서 상당히 아마 어려운 어떤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상하고 진물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고 할 만큼 아주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수준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둘 다 때가 되어서 죽어서 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 한 사람은 낙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겁니다. 가서 살아 있을 때는 그냥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자식들 많고 형제들 많고 뭐 넉넉하니까 그게 천부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죠. 죽고 나니까 상대가 보이더라는 거죠. 내 대문에서 얻어먹는 저 거지로밖에 안 보이던 것이 죽고 나니까 거지가 아니라 정말 낙원에서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누워있는 요한처럼, 주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던 요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현실에서는 거지였던 저 거지가 그 낙원에서는 아브라함, 가히 상상도 접근도 하기 어려운 그 이름조차도 가히 부르기 힘든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의지하여서 딱 누웠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보이고 상대가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얼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서 목이 말라서 도무지 이 고통 중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있으니 그 아브라함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탁을 합니다. 내 살던 지상 세계에 가게 되면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 5이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지금 죽어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내보내서 그로 인해서 내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이런 또 부탁을 하지만 또 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과 이 음부는 교통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옮겨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소통은 가능했던 것이죠. 보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은 가능하지만 교통은 불가능한 곳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지만 이도 저도 역시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믿지 못하면 죽어서는 자기 상태를 느낄 수는 있지만 상대의 상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겁니까?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가 있으니 이 육체가 기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육체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사실 때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 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낙누리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이빨 오복 중에 하나인 이빨 깨트려지면 못 먹으니까 불쌍한 사람 뭐 이런 먹고 이런 어떤 세상살이를 위해서 이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지 이 육체의 건강을 정말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히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먼 거리를 갔다 오고 큰 여행을 갔다 오고 무슨 큰 돈을 써서 낙을 누리고 이 육체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내 영혼이 정말 이 잘되기 위한 영혼의 어떤 욕구 소욕을 위한 육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교정해서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도무지 이제 믿음을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성장하거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도 될 수 없고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뭔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선한 행실만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선한 행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라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지금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남에게 도둑질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숙하고 주님의 세계를 좀 더 알고 좀 더 배우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생각이 그리 되니까 어떤 행동도 그리 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9시에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은 분이 여기 다수인데요,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피어 안 납니다. 지난주일 나왔던 사람하고 지난주 안 나왔던 사람이 이번 주 나온 사람, 지난주 나온 사람,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 안 납니다. 그대로입니다. 모습이 그대로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지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전 시간 9시 예배를 여러분이 안 드렸다 하더라도 안 드린 사람과 드린 사람 무엇이 차이 납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의 양식을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은 것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나 안 들었던 사람이나 차이 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의 차이 있죠. 만약에 먹었으면 지난주 양식을 9시 설교 예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성장했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생각하기를 지난주에 나왔든지 9시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착한 선한 행실만 하면 이래 되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겠습니까? 한 달을 빠지든 두 달을 빠져도 내가 악한 일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 양식을 먹다 내 육체가 무슨 이렇게 많이 자라거나 육체가 뭐 더 나빠지거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는 양식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런 낙원 음부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지금 대문에 앉아서 부자가 먹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가지고 배불리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뱅이요, 거지요, 남에게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유익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째서 낙원에 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렵게 거지로 살았으니까 낙원 가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죠.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눈을 뜨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낙원을 압니까? 음부를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는데 오늘 들으니까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눈을 뜨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길이 정해져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리 갈 사람인데 이리 갈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걸로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좀 더 영혼이 길을 찾고 성숙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실적으로 표가 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역시 부자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대단했고
부잣집의 대문에 있는 거지는 현실적으로 참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크기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소통은 가능하지만 무엇이 안 된다? 교통은 안 된다. 오고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잡았던 미꾸라지 놓쳐버린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육체를 받았는데 육체 있는 기간 동안에 못 믿으면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놔버린 거예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얘기죠. 기회를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뭐예요?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낙원과 음부, 이 낙원, 음부라고 하는 이곳과 우리 육체들이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냐 하면 소통도 가능하고 교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낙원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통하기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화도.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 영혼이 음부에 갔든 낙원에 갔든 이 세상으로, 음부에 간 영혼은 이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낙원에 간 영혼은 이 세상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다고, 낙원에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은 큰 실패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죽어서 평안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 가서 평안의 안식을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그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이제는 정말 쉼의 나라에 가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나오겠습니까? 그 영혼이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통이 될 뿐 아니라 교통도, 다시 말해 낙원에 가 있던 그 영이 육체를 입어갖고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 입장에서 나오라 하는 그 나사로, 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명령권자, 그 명령을 음부나 낙원에 있는 자를 불러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자가 나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나산에 계실 때도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뭐죠?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세상에 계시는 주님과 뭐죠?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낙원과 또는 음부에 있는 영들의 세계와 이 세상과는 소통도 되고 교통도 되지만, 그러나 한번 사람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버리면 낙원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올 필요를 전혀 느낄 수 없고 느끼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야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부자가 죽어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탁도 무슨 부탁입니까? 자기의 어떤 혀를 서늘하게 주소서, 이런 부탁이라면 모르지만 저 지금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전도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부탁입니까? 그렇죠? 이런 정말 멋진 부탁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 전해줘야 되죠. 그러나 보낼 필요도, 그리고 갈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세 같으니 선지자 같은 이가 있으니 그들의 말 들으면 될 뿐이지, 이곳에 와 있는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갈 필요를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죽어서 라마에 장사된 사무엘을 누가, 어떤 특별한 명령권을 가진, 술법을 가진 자가 명령을 받고 불러올리니 뭐죠? 땅에서 올라왔더라 그러죠. 땅에서 올라왔더라는 것도, 땅에서 올라왔더라는 것도, 그러면 그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사무엘이 음부에 가 있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음부에 가 있었겠습니까? 불꽃, 그 고통스러운 어떤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에 가 있을 리가 없죠. 땅에서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땅은 음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발로 밟는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죽어서 이 땅에 안 사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내 손에 내 눈에 안 잡히지만 그런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들의 세계에서 이 땅에 왔다는 뜻이지, 땅이 음부다, 무슨 낙원은 저 하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서 올랐다고 그러면 땅은 음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깊은 구덩이, 저가 음부라고 땅속 깊이 이 음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해가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이 거기 갇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거기 묻어서 땅에 묻혀서 썩을지 모르나 영혼은 이미 사람 죽을 때 나와서 어디죠? 낙원이든 음부든 영들이 있을 곳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음부고 여기가 낙원이라면 서로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소통이 되고 있었죠, 지금. 네. 그러므로 땅속이 음부다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지우셔야 되고, 죽은 사람과도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고 교통도 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영이라고 하는 세계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뭐 몇천 년, 몇백 년, 몇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영들 세계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몇천 년이 아니고 아주 단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세상 이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개념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들의 세계는 시간이 지상 세계 시간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그래 어제 죽은 사람, 1년 전에 죽은 사람이 뭡니까? 1초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초 차이밖에는. 1초 먼저 죽은 것이 세상에서 보면 10년, 100년 먼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인데,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오시는, 신랑의 신부 되어서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죽은 이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시간이 기니까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단시간이라니까요.
지금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세상 시간은 100년이지만 그러나 영들의 세계에서는 지금이 거의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 딱 의지하고 누웠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보내갖고 지상에 나가버렸다. 지상에 나가버리면 지상에 나가버린 사이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15처녀처럼 신랑을 만날 수 없지요. 신랑과 만나서 바로 그냥 혼인자리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얼른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오는 것처럼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를 벗어버리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소통은 가능하지만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와서 뭘 합니까? 할 일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만약에 왔다가 그 시간에 자리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시간인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무슨 시간에 있어갖고 한 100년이 있다 온다면 100년 안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단시간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비워버리면 그 시간에 주님이 와버리는 건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서 신부가 되어서 만나서 혼인잔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밖에는 신부에게는 없는 것인데 신부라는 자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만난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무슨 주변에 손님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거 받으려고 신부가 오는 겁니까? 아니요. 신랑은 오로지 신부는 신랑을 맞으려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신랑은 왜 옵니까? 신부를 만나려고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왜 오십니까? 당신의 신부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고 세상에는 신부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는 이것밖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명령받아서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명령권자 어떤 술법을 가진 자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불러 올리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왜 분욕케 하느뇨 이 말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지럽히뇨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아니에요. 너의 갈 길은 이미 너는 왕에서도 폐위됐고 네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뺏겼고 달라진 게 없는데 나를 뭐하러 불러 올렸느뇨? 그러나 사무엘은 살아생전에 영적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가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신부된 자들과 신랑이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천국은 아직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니까 신랑을 당연히 다른 것을 기다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그러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지금인데 지금 시간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불러내니까 그 명령권자가 어떤 부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없는 거죠.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왜 나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사로를 왜 나오라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시죠?
나오라 한 이유는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괴롭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해명해 줍니까? 여기 모여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울고불고 막 죽는 게 전부 끝인 줄 알고 슬퍼하고 막 애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뭐요? 믿게 하게 하려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육체 이 귀에 이걸 통해서 우리 이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죠? 주의 종들 이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식을 듣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 5가지 딱 돼 있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인데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진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 개념으로 나올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됐는데 벌떡 살아나 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죽은 자는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생각일 뿐인 것이죠. 우리 생각.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영적 세계는 소통도 되고 교통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등을 가지고 정말 신랑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그 자리 비운 새 와버리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는 그 죽음으로서 이 세상과는 이별하고 그곳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영혼의 세계에 접목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낙원과 음부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요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므로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하되죠? 바로 나의 뭐가 되면 바로 지식이 되면 되는 거죠. 바로 지식이 돼버려요. 그냥 음부 그런 거야. 딱 이게 그냥 영적 세계가 내게 딱 그냥 안전하게 흔들릴 수 없는 딱 그냥 고정 이래 자리를 잡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걸 외워가지고 모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들음으로 내 영혼에 뭐가 돼요? 양식이 돼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위장 속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양식이 돼버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 양식 딱 먹으면 그걸로 딱 소화돼 버려야지. 때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에 이렇게 돼버려야지. 그걸 뭘 기억하고 뭐 기록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음으로 바로 양식이 돼버려야 되죠. 빼러 갈 것은 빼러 가고 살러 갈 것은 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 새 사람의 어떤 그 피로에 그냥 머리카락이 될 거는 머리카락으로 가고 쫙 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옮겨져 버려야지 이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혼의 세계와 이 세상 잘 이해되시고 이해하셔서 신앙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